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상권 3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혼인하다. 솔로몬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아들여 자기 집과 주님의 집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성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정을 따라 살았다. 그러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다. 임금은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갔다. 그곳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그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1000마리씩 바치곤 하였다. 이 기브온에서 주님께서는 한밤중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당신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올곧은 마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그토록 큰 자애를 내리시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종은 당신께서 뽑으신 백성,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당신 백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내가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너 같은 사람은 내 앞에도 없었고 너 같은 사람은 내 뒤에도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네가 청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준다. 네 일생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걸었듯이 내 길을 걸으며 내 규정과 내 계명을 지키면 네 수명도 늘려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 주님의 계약궤 앞에 서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솔로몬의 판결. 하루는 창녀 둘이 임금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하였다. 저의 임금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집에는 저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자가 아들을 깔고 자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그 밤중에 일어나 당신 여종이 잠자는 사이에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 자기 품에 뉘어놓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다 보니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어서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천만에 산 아이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처음 여자도 아니야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야 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다툼을 하였다. 그때 임금이 말하였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임금은 칼을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시종들이 임금 앞에 칼을 내오자 임금이 다시 말하였다. 그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나이의 어머니는 제 아들에 대한 모성애가 솟구쳐 올라 임금에게 아뢰었다. 저의 임금님,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너의 아이도 안 된다. 자, 나누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분부하였다. 산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기의 어머니다. 임금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리고 임금에게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는 임금을 두려워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짧게 3장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느님께 지혜를 청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하듯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이 아이 엄마를 찾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재미난 것은 이제 재미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이상한 것은 이런 부분이죠. 3장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2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솔로몬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고 얘기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앞서 읽은 이제 모세오경의 그 내용과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산당은 뭐냐면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이 원래 살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내던 그 지역의 어떤 성소 같은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왜 그 뭐야 산당이나 그 이렇게 나무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뭔가 자연적으로 인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동굴이나 어떤 이제 이 나무, 영험한 나무, 오래된 나무가 있다거나,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제 제단 같은 것들이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우상을 되든 뭐 아세라 목상이나 뭐 이렇게 기둥들, 그리고 바알의
바알을 상징하는 이제 남근상 이런 게 막 있는 그게 혼재된 그 지역 이제 사람들이 이제 풍산 이제 풍요와 다산을 그 청하는 어떤 그런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리던 토속적인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서부터 쭉 읽어오다 보니까 마치 그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야훼 신앙이 투철하게 딱 자리 잡혀 있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실은 그 판관기서부터 쭉쭉쭉쭉 넘어온 게 아니라 몇백 년의 그런 그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정착하고 유목민에서 이제 정착 생활하고 농사를 짓고 농경민족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안에서 농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기후에 대한 것들 또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유목민 시절하고는 다른.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신앙, 그 제사 이런 것들하고 바알이나 아세라 다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막 혼재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가 지내던 그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경한 장소, 그 부정한 곳에서 막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제사를 지내고 하는 모습이 실제로는 이제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화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타나는 예언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카리스마를 가진 이제 판관 시대에 지나서 이제 예언자들의 시대가 왔을 때 예언자들이 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하던 그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솔로몬 역시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것,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 자료들은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위를 차지합니다. 이 3장 1절에 파라오의 딸을 이제 부인으로 맞에 혼인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거든요. 이집트는 사실 이 당시의 정세에서는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신생 왕국과의 혼인도 성사가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은 이집트로부터 그 어떤 도시도 이렇게 할양받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으로 파라오에게 혼인 관계를 이제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 안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굉장히 그 터부시했고 또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앙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파라오는 야훼 하나님께 대들었던 이집트 왕이잖아요. 이게 섞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집트의 어떤 그런 다신적인 신관을 가진 이집트 어떤 신앙, 그러니까 그 왕가의 딸이니까 그리고 그 파라오가 곧 신이라고 태양신의 현신이라고 이렇게 믿는 그 사람의 딸이었으니 그 이스라엘 종 신앙 야훼 하느님께 이 여인이 이 공주가 귀의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솔로몬은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렇게 정략적인 혼인을 엄청나게 많이 맺어요. 이 공주 저 공주 다 그냥 아주 그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기미가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풍토 역시도 그랬고, 이제, 그리고 또 아직 그 중심이 되는 성전도 건립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이제 성막은 분명히 있고 계약의 궤가 있음에도 그 계약의 궤가 많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고 그 꿈을 꾼 다음에 3장 15절에 보면 꿈에서 깨서 주님의 계약궤 앞에서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원래 자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브온에서 제사를 분명히 지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열왕기를 편집한 후대 그 사제계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개혁을 추구했던 그 이 사제계 저자가 그래도 이제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만나 꿈에 만나고 나서는 이제 계약의 계 앞에 와서 제사를 지낸 것처럼 이렇게 첨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학자들은 추론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번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럼 하느님 말씀이 성경인데 그럼 뭐 그거 쓴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막 집어넣고 빼고 막 이렇게 한 거냐? 라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은 이제는 없으시겠죠? 네,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졌다는 것, 하느님의 영적인 감성, 영적으로 어떤 그런 감성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건 바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성찰하고 그 지나간 그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움직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느님께서는 이런 산당들에서 이제 이 후기 저자가 봤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라고 평가 내리기까지 하거든요. 솔로몬도 결국은 우상 빠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부분은 또 뒤에 또 저 자세하게 나오니까 솔로몬은 결국 우상에 빠지게 되고 과도한 어떤 그러니까 풍요에 너무 그 집착하고 그렇게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재물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닐 겁니다. 이건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런 제가 이제 이런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낸 이런 추론들 이건 꼭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만 원전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해보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뭐 그리고 이제 문체나 이런 사용된 단어들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그 후대 이 그 글을 보는 구약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자체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류에 빠져들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이 우리 그리스도교 관련된 이단들,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들이 그 내용과 말, 단어, 그 숫자 이런 것 자체에 집중하게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는 어떤 해석들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또 이게 열왕기에 또 주된 그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왕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왕권이 강해지고 또 왕들에 의해서 뭔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임금은 임금은 곧 하느님 한 분뿐이시고 왕들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당장 이 앞에만 보면 솔로몬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기나긴 역사 안에서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그 안에서 당신 뜻을 펼치시는 분, 역사의 주도권을 가신 분은 야훼 하느님이다. 우리가 믿는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제 뭐 솔로몬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다윗이 이제 왕권을 확립하고 그 다윗 왕조를 세웠다면 솔로몬은 그 왕권을 자리 잡게 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분명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윗 왕과 달랐던 점은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 음, 오늘 3장에서 솔로몬이 하느님께 꿈에 청했던 것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과 그런 지혜를 이렇게 청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다른 길을 걸었겠지만, 솔로몬은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벗어나게 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정말 얘기 나누게 되겠지만 세상이 주는 풍요와 재물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 통치가 굳건해지고 성전을 짓는 이야기까지 쭉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그 과정 안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이 모습을 보게 될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얼마나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는가를 사실은 이 열왕기는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역할을 가진 왕. 사실은 이제 판관 시대의 판관들이 가졌던 역할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제 재판도 하잖아요. 왕이 이제 판관의 역할을 왕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우상에 빠지고 이게 부귀와 영화, 권력에 취해서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그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건 이제 왕들이 잘못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후기 예언자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개혁과 쇄신 이제 운동을 벌어지게 되는 게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또 열왕기 이 왕들의 이야기 재미나게 천천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활성가 중에 제목이 나예요. 나. 그뭐 부제로 나 가진 재물 없으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송명희 시인이 쓴 시라고 해요. 그 시에 이제 곡을 붙인 거라고 하는데 송명희 작사, 최적신 작곡의 나라는 노래를 제가 또 새로운 이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는데 채널 이름이 성당 커플이에요. 영상은 아직 많이 없지만 아마 이 성당의 커플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한 명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 형제님이 노래를 하는데, 예, 또 여기도 찾아가서 좋아요 하고 이렇게 구독도 누르고 응원해 주시면 이 이분들도 또 더 좋은 성가들 우리에게 들려주고 좋은 영상들로 우리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당 커플이 불러주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